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신앙이란 이런 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반복이 되풀이되는 건가? 이런 안타까움이죠. 이게 여사사 드보라하고 바락이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죠. 그래서 정말 그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가를 지어서 아마 후대 사람들이 두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평화가 40년간 왔죠.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번 먼저 1절, 2절 다시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또 범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또 징계를 받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고 또 죄짓고. 우리가 이것에서 그냥 귀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라는 단어, 또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왜 또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넘겨주었대요. 또 죄 지은 결과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친백성을 이방인들의 족속에 넘기겠습니까? 달리 길이 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속이 이렇게 불편하시겠습니까? 아니, 자기 친백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 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게 어찌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또 왔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웅덩이, 굴 파고 산성 쌓고 이럽니다. 왜요? 숨으려고 그러죠, 뭐. 적을 상대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정말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에게 또 지배를 받고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또 수치를 겪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방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미디안 족속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숨도 못 쉬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방 족속들은 자기 순서 기다리는 겁니까? 차례차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자기 무슨 번호표 탄 사람들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되냐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의 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사람들이 정말 악을 행해서 이렇게 수치를 겪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은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라. 이런 지금 저주가 내가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제사만 열심히 드렸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내 칠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불순종하면 내가 아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무관한 관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호책이 없잖아요. 보호하는 손길도 없고 인도하는 손길도 없어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선악과를 먹어도 뭐 인간이 죄를 지어도 당장 죽지 않습니다. 아니, 선악과 먹으면 내가 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금방 죽습니까? 안 죽었죠. 6장 3절을 보면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도 120년 삽니다. 요새 기준으로 봐도 장수하는 나이예요. 120년 살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자유로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떠나면 자유롭습니까? 홀로 서게 하면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갈등과 그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이방 잡족들이 쳐들어오듯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달려드는 그런 무서운 손길, 무서운 그런 이 악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뻔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죄 짓고 또 죄 지으면 우리 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우리 문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참 처절한 것이죠. 시편 37편 38절 말씀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죄 짓고 또 죄 지면 결과는 뻔합니다. 파국밖에 없어요. 파멸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현실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눈앞에 게 전부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전부죠. 지금 쾌락을 누리는 게 모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24절을 보면은 이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사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죄성, 이 본성을 어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품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호라, 나는 태중에서부터 내가 이거 죄에서 태어났구나. 그렇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호라, 이 공고한 몸을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안 믿고 이런 소리 합니까? 그가 사도 안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한 지체가 있어서 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지체는 우리를 죄법, 죄 종이 되게 해서 죄로 사로잡아가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런 내적 갈등, 내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마치 잊어버리듯이 뒤돌아서서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뭡니까? 그들이 뭐 출애굽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정복하는 데 무슨 도움을 준 신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그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마치 바알과 아세라 덕분에 잘 사는 줄 알았죠. 저들이 누리는 풍요함, 이런 것들은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만든 이방 족속들에게 종속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것을 탐냅니다. 부족한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갖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결국은 그들을 섬겨서 얻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섬기는 것에 종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들에 종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탐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걸 탐하게 되면은 여러분, 탐욕은 꼭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누리겠다고 하다가 그 누리고 있는 것들,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속하게 되고,
그들에게 종속되고 말고 끝내는 그 누리고 있다는 것에 노예가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이에요.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 거기 가서 이방 신들 섬기고 거기 따르고 거기 절하면은 너희들 반드시 멸망할 거다. 반드시 망하고 만다. 그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결국은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습니다. 뭐 어쩌면 잊어버린 것이죠. 눈앞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풍요로움과 그 음란함이 너무 눈에 선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시피 한 것이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궁핍 좋지 않습니다. 가난과 고난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가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 가난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이죠. 그게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뭐 바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꼭 달라고 애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됐다면, 아니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면 그건 분명히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미디안이 와서 우리를 7년간 지배하고 괴롭히다가 궁핍해졌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르짖기 전에 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울 때 미리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가 그 죄를 뉘우치고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너희들 안 찾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대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찾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찾을 때까지, 죄로부터 돌이킬 때까지. 돌이키면 일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이 우상을 섬겨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줄 알았더니 웬걸 그 우상을 만든 이방 족속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압제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죠. 와가지고 다 뺏어간 겁니다. 그들이 파종할 때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파종할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뭘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파종할 때 와서 다 그걸 빼앗아가면은 여러분 1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근데 미디안만 올라왔습니까? 아말렉 족속도 따라왔어요. 동방 사람들도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동네 북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온갖 이방 족속들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 하나를 놓고 그냥 아주 그냥 이지매 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기로 작정하시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적들이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적이 강해져서 침략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약해져서 그 침략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의 손에 그냥 내어 맡기면은 그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걸 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강해집니까? 교회가 점점 강해집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점점 강해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강해집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방에 포위당하듯, 여러분 보험의 사람들, 교회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듯 하지 않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데는 모든 종교가 힘을 합치고, 모든 사회가 힘을 합치고, 모든 무슨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에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 지금 침입을 받아서 이제는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었듯, 지금 교회가 부르짖지 않고 무슨 길이 있습니까? 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길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 이게 본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하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뭐 그 얘기죠, 뭐. 역대하 7장 13절, 14절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천재지변이 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부러 일으키셨어라도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는 무슨 출구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온데 멍들지 않은 데가 없고, 지금 터지지 않은 데가 없고, 상하고 찔리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냐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부르짖어라, 내게 오라 이거예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정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부르짖기로, 새롭게 부르짖기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부르짖어서 주님께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정말 끝까지 저희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저희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거죠. 예레미야서 37장 15절인가요? 시작.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뭐 애굽 같은 사사, 뭐 온니엘 같은 사사, 드보라 같은 사사를 보내줄 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사 대신에 뜻밖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아니, 지금 사사가 급한데 왜 지금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회복보다도 더 회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경제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까? 그게 급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회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개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돌아서는 것, 우리가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사를 보내주시다가 어쩌면 잠시 멈추던 것이죠. 아니 사사 보내서 고쳐주면 뭐하나. 또 죄 짓고 또 죄 지을 텐데. 그래서 돌이키라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정말 선지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여러분 목에다 가두지 않았습니까? 정말 온갖 수모를 다 주지 않아요? 그렇게 박해한 선지자가 한둘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그렇게 박해당한 것을 읽기도 부담스러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전했다가 옥에 갇히고 뭐 별 온갖 매를 맞고 겪었습니다만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대접받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 말 믿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달리 망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걸 듣고 말이죠.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내쫓고 박해하고 감금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죄값을 치르는지 다 알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 말만 들었을 뿐인데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었을 뿐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가 면제됩니까? 여러분 죽어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 믿은 대가는 고스란히 잘못 믿은 사람이 치르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에 현혹된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들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대신 치러줍니까? 거짓 선지자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놀라운 책임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고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9장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말이 좀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이 있음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라.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런데 가서 거기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속이 터지겠습니까? 거기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살아라. 그 백성들 내쫓고 너희들이 정말 주인답게 당당하게 잘 살아라. 그런데 가서 내쫓아야 될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았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뭐가 자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분단된 나라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이 정말 무슨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지만 여러분 그냥 피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떤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좁은 길 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 원하겠죠. 넓고 편한 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달려가는 다수가 가는 그 넓고 그 좋아 보이는 길의 끝은 뭡니까? 그건 파멸이라는 거예요. 파국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이걸 아닙니까? 어느 게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까? 어떤 길이 자유의 길 같으나 종의 길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앞에는 그런 길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니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갈래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갈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여러분 날마다 그런 우리가 갈등과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택할 때만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예. 지금 네가 첫 행위를 회복하라. 너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나라가 왜 어디서 빗나가서 지금 이렇게 민족적인 갈등이 커졌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만큼 이런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나?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어디서 빗나갔나? 어디서 잘못되었나?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촛대를 옮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 다 거두시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지금 오늘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7년간 지배받는 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게는 사사가 급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급하구나. 너는 지금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먼저구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처하고 있는 위치나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는 일은 언제 어느 때서도 늦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순간이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GOD, Good TV